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은 존재의 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또 죽은 자들이 28절에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인데 이 죽은 자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인간의 이 죽음이 존재, 있는 것의 끝이냐, 존재의 끝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한 1400년까지는 이 대서양이 여기 이제 스페인, 이게 유럽, 여기는 아시아, 여기 이제 아프리카 이렇거든요. 근데 당시에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아시아도 실크로드 해가지고 중국의 뭐 비단이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그래서 유럽, 아시아는 이 교류가 있었어요. 또 아프리카도 특히 북쪽, 아프리카 북쪽으로는 교류가 유럽 지방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년경까지는 이 세상이 요렇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렇게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요렇게만. 그리고 이제 이게 대서양인데 여기는 없다. 여기는. 그래서 이 대서양은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세요? 여기 이 나라 사람인데 이탈리아 이 사람이 이 스페인, 과거의 에스파니아, 여기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촌말로 가다 본 게 이것이 나온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 여기에서 갈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인도 쪽으로. 그런데
하여튼 갔는데 여기를 3번에 걸쳐서 갔다 와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뭐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았든 잘못 갔든 잘 갔든 간에 갔다가 왔더니 있더라.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있더라. 존재하더라. 이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이런 땅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쓰는 주화 가운데는 대서양 여기 너머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갔다 와서 동전이 바뀌었는데 이 끝에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동전 주화까지 바꿨다고 그럽니다. 이 동전에 뭐 이렇게 글씨 조그맣게 쓰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대서양 건너편은 옛날 사람은 이 지구가 판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구예요. 구가 뭔 구자예요? 공구, 구기종목 그러잖아요. 구술구, 공구. 이게 그래서 지구가 저 뒤에 있걸래. 이게 지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공처럼 생긴 거예요. 크다 뿐이지, 이보다 크다 뿐이지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 끝에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냐?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존재의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없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여기 대서양 건너가면 아무것도 없다. 갔다가 오니까 있다 이거. 내가 갔다 왔더니 있더라.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 이거예요. 죽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는 없다. 존재 상태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죽음 다음에 존재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은 존재 끝인가? 예스도 존재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존재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시면 1. 인간의 죽음은 존재 끝이 뭐다고요? 아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의 죽음 뒤 존재 양식은 어떠하냐? 여러분 죽음 뒤에 존재 양식이 있는데 그 존재 양식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죽음 뒤 존재 양식, 우리가 죽음 뒤에도 어떤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 뒤 존재 양식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인간의 죽음은 존재 끝이 아니다.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끝!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또
뭐 이건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없지만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솥에다가 넣고 끓이면 물이 없어져요? 더 늘어나요? 없어져요. 닳아버려요. 예, 그러면 그 물이 없어졌죠? 그 물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 양식으로, 기체로, 수증기로 존재 양식이 달리 존재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은 뭐 그렇게 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물이 솥에다 넣고 끓이면 없어졌다 이거요.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 물이 없어졌네. 물이 없어졌네. 이게 아주 없어진 거냐? 기체, 수증기, 기체 상태로 존재 양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인간이 죽었어요. 없어졌다. 솥에 물이 달아서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다. 아주 없어졌냐?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존재 끝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셔요.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로 있다가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그 과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는 상태다. 죽어서 끝 그게 아니고 지금 자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다시 혼이 돌아와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배경이 지금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알아야 이 구절만 봐도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 옆에도 강도 둘이 십자가 형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한편 그 강도에게 뭐라고 혼내고 주여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막차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0시 50분 막차. 막차 탄 사람이에요. 왜 막차 탔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이게 막차지요. 이런 막차가 어디가 있어요? 막 차가 붕붕붕붕 가는데 막 뛰어가다가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차.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존재하겠다. 있다. 그 말은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야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죽음으로 우리는 끝! 종치고 막 내리고 아무 존재가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0년 뒤요 오늘이요. 오늘 죽는 그 순간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겠다.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존재하는 곳이 있다. 죽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낙원에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건 지금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왔는데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 것인지, 이게 몸 밖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 빼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다 모르겠다, 이거 다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낙원이 우리가 서울 낙원 상사 그 전자부품 사러 가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낙원, 천국은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망고 안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망고 과일, 망고 과일 혹시 안 먹어본 분 계세요? 내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손을 안 대네. 다 잡섰구만. 그래야 나도 편하지. 이게 망고도 이제 다 잡수고, 망고가 안 잡순 분이 있어야 내가 설명해가 좋은데 망고 맛을 내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안 잡순 양반이 망고 맛을 아무리 설명한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과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낙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낙원이 존재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를 그냥 쉽게 말해서 나 귀경 다 시켜줬다 이거예요. 나를 이끌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욥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어쩌다고요? 살아계셔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뭔 뜻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 가죽이 벗어졌어요. 살이 다 썩고 그래서 벗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그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걸 구약 성경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죽음 다음에 끝 아니다. 존재가 있다. 죽음 다음에도 우리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죽음 다음에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 다음에도 존재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죽음 다음에 존재한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다가 오셨어요. 봐라, 죽었다고 끝 아니지?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으셨 끝. 이제 우리 닭 줬던 게 뭐라 그래요?
지붕 쳐다보는 것 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이제까지 3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 했는데 이거 말짱 꽝이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오심으로써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존재가 있다. 존재 양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존재 양식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장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구에게 받들려 갔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어디다가 물을 하라고요? 하려면 이렇게 요렇게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라도. 근데 그것은 호강이고 끝털이다가 한 방울만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 방울만 여기다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한 방울만,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달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존재 양식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물론 존재가 다르게 존재하는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교도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도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지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고 있고, 또 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물론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그 사람이 다시 끝나면은 5년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사람도 몇 사람 봤어요. 제가 거기서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자유가 없고 우리하고 물론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 양식이 좀 달라요. 거기는 달라요. 어쨌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도 봤는가 하면은 살인죄를 진 사람도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나온 사람을 봤어. 그래가지고 어디 살고 있냐면은 저기 고려 무엇이더라, 거기가 삼내 가는데 뭔 아파트 뭔 아파트 하러 오는데, 고려온천 아파트인가 있어요. 거기 몇 동 있죠. 그 너대동 되는가 거기가 좀 싼가 그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군산 교도소에 제가 몇 년간을 봤어요. 근데 막 거기서 회개하고 막 찬양대 대장도 오고 막 이게 교도소 안에서 막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생각해서 찬송할 때 좀 크게 해야 해요. 입을 막 군인보다도 더 크게 해요. 막 그 교도소 있는 그 찬양대 보면 얼마나 크게 잘하는가 몰라요. 막 씩씩하게 막 입을 쫙쫙 할렐루야 막 해가면서 막 얼마나 크게 한다고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 양식이 달렸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년을 살고라도. 그러나 죽음 다음에 존재하는 곳은 우도가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 양식이 달라요. 지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 좀 수틀렸다 해가지고 다시 발로 차서 이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게 왕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 뭐 도로도 없어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거기는 왔다 갔다를 못한다. 존재 양식이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존재 영역이 있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영영 형벌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불 가운데서 소금치도담을 받으리라. 우리는 안이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성도들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있고, 이 그 부자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은 그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이렇게 찍어달라. 그런 상태가, 이 존재가 두 가지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죽음 다음에 존재 양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좀 그 차이가 나는 그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 뒤에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이리 가고 누구는 이리 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영혼은 이리 가고 어떤 영혼은 저리 가느냐, 그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예요.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이 얻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미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됐어요. 얻었고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분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됐어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약과도 같은 거예요. 약.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은 먹으면 사는 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효약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특효약이 있는 거예요.
어느 병에 이 약이 특효약이요.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을 하고 뭐 제가 뭔 약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다 약사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병에 걸렸는데 요 약을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폐렴 뭐 이렇게 했을 때 페니실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이 폐병이 낫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어쩌다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걸 먹고 맞으면 산다고 치자 이 말이요. 근데 이게 먹고 주사를 맞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존재 양식을 달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 존재 양식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 다음에 존재 양식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양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통로는 들음으로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아까도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10번이나 쓰려는 게 이번에는 그냥 겁나게 지러갖고 그냥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글씨는
혹시 제 그 글씨를 보면 더럽게 깔렸었네. 막 깔겼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암송을 하고 그냥 웬 것을 이렇게 옮겨 본다 그 말이에요. 옮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막 기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한 15번을 이렇게 쭉 막 깔겨 쓰면서 그것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맥혀요. 15번 그게 한 100번 쓰면 이게 조금 줄이 잡히고 10번 정도 쓰면은 조금 더 잡히고 근데도 한두 군데가 또 틀린 데가 나와요. 근데 한 15번째 쓸 때 정도 되면은 거의 이게 졸가리가 딱 잡힌다 이게요. 그래서 15번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꼭 쓰세요. 시간 내서 한번 써보세요. 종이에 이거 내비리지 말고 다 써갖고 내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삶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대로 되는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면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는데 믿음이 너무나 약하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동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존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죽음 다음에 존재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참으로 낙원에 상 받기 위하여 그 세계가 있고 그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런 이제 존재 영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더 확신 가운데 있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